지금 사실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금요일 계속 마태복음 8장을 읽고 있습니다.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말씀을 사실 8장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같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랩런트들은 또 못 들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한번 수요 예배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사실 이번 주일에 이 모든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발견하고 은혜를 좀 입으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지금 계속 달아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귀신이 심하게 들었는지, 정신 문제가 너무나 심한데 이것은 그냥 정신 문제가 아닌 인간의 힘을 뛰어넘은 완전히 신이 들린 정도로 사나운 그런 존재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신적인 힘이다, 귀신의 힘이다 라고 정말 볼 수밖에 없을 만큼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보신 적, 이제 이렇게 귀신 들린 것처럼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어릴 때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귀신 들려서 정신문제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정신문제 말고요. 실제로 막 사납게 막 떠들면서 막 저한테 우리들인데 막 오만 욕을 다 하는 그런 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집에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목사님과 함께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손잡고 그 사람과 함께 정신이 들 때마다 다시 복음 전하고 다시 또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그 사람 또 피곤하면 또 정신이 나갑니다. 그러면 또 오만 욕을 다 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귀신 들린 거라는 거 제가 아는 것이, 저도 느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 다른 이야기를 듣거든요. 밤새도록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그 같이 모인 사람들, 특별히 우리 어머님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했던 걸 알아요. 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했던 그 실수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귀신 들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몰래 금식 기도하려고 했는데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그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식 기도한다고 해놓고는 몰래 훔쳐 먹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기도를 해줄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진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어떤 다른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점 맞추듯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센지 진짜 같이 붙잡고 기도하자는데 뿌리치면은 서너 사람이 다 나둥거려집니다. 진짜 힘도 세고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 어느 순간 진짜 귀신이 떠나갈 만큼 진짜 기도 응답 받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한동안 그 귀신 들기 때문에 그 설정 때문에 힘들어서 3살 동안 자는 거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방이 있으니까 그 방에서 3살 동안 자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조그맣지만 그냥 이렇게 군대 공익 근무요원 할 때 그때 중에 몇몇 사람들이 마치 밖에 이렇게 술 마시면 꼭지도 온다라고 하는 거 있지요. 완전히 이 사람은 술을 마시면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미쳐버려요. 미쳐버리는데 어느 정도냐? 갑자기 과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꼬치꼬치 다 캐물으면서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고 그리고 시비 걸다가 그 사람도 화내면 바로 그냥 옆에 있는 칼이든지 옆에 있는 몽둥이지 들고 와서 무조건 싸워요. 그런데 술 깨고 나면은 후회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술 문제가 아니구나. 이 술 문제가 아니라 술 배후에 있는 진짜 뭔가 붙들고 있는 다른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제가 그때 정말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실제로 제가 진짜 복음도 전했습니다. 당신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이거는 네가 원하는 거 아닌데 이거는 진짜 뭔가 배후에 문제가 아니냐. 이게 바로 사단이다. 흑암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현장에 지금 우리는 정신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의사 선생님들이 심리학자들이 많은 그거에 대해 진단을 내고 그 다음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되도록이면 정말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많이 하지요. 하지만 분명히 영적 문제와 연결된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 주변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랩런트 여러분들께서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진짜 여러분께서 복음 전하겠다고 나가시면요, 현장에 그런 사람 만날 겁니다. 완전히 진짜 신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정말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진짜 영적 문제와 그 다음에 정신 문제는 긴밀하게 연결됐습니다. 영적 문제와 그리고 그 정신 문제는 긴밀하게 연결됐습니다. 너무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어떤 여러분, 우리 교회 랩런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이 책 한국에서 되게 유행하고 그 다음 미국에서도 많이 유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책을 하나 좀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올리버 섹이라는 그 심리학자인데요. 이 심리학자가 자기가 만났던 환자들을 실제로 많이 좀 독특한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그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그 당시 그때가 80년대, 90년대 책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쯤까지는 대부분 우리 뇌과학이 이 머리에 왼쪽 뇌, 이게 언어, 그 다음에 이성,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좀 이해하고 그다음 그 병을 고치는데 많이 애를 썼는데 이 오른쪽 뇌에 대해서 그때는 많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만난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특별히 이제 한 음악 선생님, 학교 교사 선생님인데 음악 선생님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하냐면 음악을 너무 잘해요. 아시다시피 음악은 이 왼쪽 뇌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랩런트들 어린이들에게 일부러 음악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 음악과 그 다음에 수학 능력, 그 다음 언어 능력 이게 사실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부러 막 이렇게 훈련을 좀 시키지요. 그래서 이분이 음악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어떤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너무너무 세밀하게 다 그려요. 그래서 이분이 같이 상담하면서 지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니까 당신은 눈썹이 이렇게 생겼고 코가 이렇게 생겼고 너무너무 잘 묘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나 전혀 문제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보고 문제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짜 나를 문제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1시간 반 동안 상담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집에 가셔도 좋습니다 하니까 이 노신사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난 후에 일어서서 아내를 번쩍 들더니만 머리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뭐 문제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좀 더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오른쪽 뇌에서 왼쪽에서는 모든 자기가 보는 것을 세밀한 것들 다 아는데 오른쪽 뇌가 이것을 가지고 인지해서 종합해서 저것은 사람이다. 저것은 모자다. 저것은 그 자동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직 파트만 보인답니다. 모자만 보이고 그다음 모자하고 비슷하게 생기면 무조건 다 모자라고 생각이 된답니다. 오른쪽에 이것을 이 왼쪽에서는 이 모든 받아들였던 세밀한 것을 분석하는 능력이 오른쪽에 있는데 종합하는 능력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것이 뭔가 고장이 났는 것 같아요. 어떤 약물 때문에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내가 머리가 그때 이 머리 헤어스타일이 모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냥 아내를 번쩍 들어서 모자 쓰는 것처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대과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지만은 아직까지 그때입니다. 그때는 왼쪽 뇌에 대해서만 많이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오른쪽 뇌는 너무너무나 신비한 부분이 많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중에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끊임없이 진짜 헛소리하고 그리고 남을 막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심리학자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그때는 이제 로마 캐톨릭 사제들에 가서 퇴마
그 귀신 쫓는 거, 그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거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질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다가 이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좀 믿는 분이라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귀신의 문제일까? 아니면 뇌의 문제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어떤 한 챕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게 참 재밌었거든요. 이게 뇌의 문제일까? 아니면 귀신들 문제일까? 이분이 아주 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이 뇌의 구조를 통해서 이 바이올로지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뭐가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이것이 마음과 그리고 이 사람의 의지를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우리가 과학으로 이해하는 의학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다른 무엇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귀신 들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솔직한 과학자들이나 솔직한 의사들도 사실은 영적 문제랑 그 다음에 정신 문제 연결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보는 대부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은 아니 어떻게 귀신 들린 문제라는 것이 있느냐, 정신 문제라는 것이 그냥 이 뭔가 약 문제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경만이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우리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만지는 것,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도 인풋을 주고 생각에도 인풋을 주고 그리고 영혼에 인풋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는 것 통해서 그것이 생각 통해서 마음에 남고 그것이 결국 영혼에도 마음에 남습니다. 상처가 마음에 남고 그리고 그러다가 점점점 영혼이 흑암으로 아니면 진짜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으면 생각에 남고 그리고 영혼이 점점 빛으로 바뀌도록 분명히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정말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가 진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에 대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분명히 이 사람의 마음이 뭔가 원한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런 것도 있었겠지요. 게다가 사단도 역사하고 해서 너무 사나워서 그 근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주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당신 만나기 싫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떠나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도록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신 이유는 뭐냐?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기 원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 귀신, 정신 문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떠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게 하시는데요. 그때 이 귀신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얼마나 힘이 센지 이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도망치더라도 옆에 있는 저 돼지 떼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그럽니다. 뭐냐면 불쌍한 돼지들, 그 사람들의 이 돼지가 얼마나 이 농장에 폐를 끼쳤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동물로 가축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요 그냥 wild animal입니다. 그냥 야생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약 성경부터 유대인들은 굽이 있는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피가 있는 것이 뭐냐? 참 돼지 피 가지고 피를 흘리는 것은 이방 종교들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돼지는 떼들, 여기도 성경에도 돼지 떼라고 했지요. 돼지 우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 야생으로 돌아다니는 돼지들이에요. 이 돼지들로 도망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로 갔는데 이 돼지떼가 얼마나 진짜 사나운지 때로 몰려가지고 그래서 물에 그냥 다 그냥 들어간 거예요. 몰살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호수가 완전히 돼지로 완전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래도 대단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온전하게 두 사람이 온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죽는 것은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피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동네에는 주인이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딴 데로 가십시오. 이렇게 보내줍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문제를,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정말 물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내 문제, 정신 문제 해결되면 그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그냥 도움받는 겁니다. 내 삶이 그냥 나아지는 것 뿐입니다. 내 삶이 조금 좋아지는 것 뿐입니다. 그거 하려고 대부분 예수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 현장에서 가면요, 대부분 그거 하려고 믿습니다. 그러니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서는 다 주저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면은 아니 기도 응답 좀 받았는데 내가 또 이토록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아니 금요일날 피곤해서 정말 그런데 같이 우리 훈련 받고 같이 은혜 받읍시다 하면은 아이고 좀 피곤한데 내 좀 쉽시다 이렇게 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 진짜 현장 바꿔봅시다. 이거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제대로 된 복음화 운동 하도록 우리 도와봅시다 하면은 아이고 너무 피곤한데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셨는데 뭐 좀 약간 이제를 좀 유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전도할 때 그렇게 우리가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하면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그거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가서 누가 주인인지 영적 문제 있는 자들에게, 정신 문제 있는 자들에게 누가 주인인지 이거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락방 하는 이유고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고, 그리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과 우리 같이 치유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치유할 때 누가 진짜 주인인 줄 알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에 주인을 바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인을 바꾸는 축복 얻으면 반드시 그때부터는 변화 일어납니다. 그냥 삶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의 운명이 바뀝니다. 자, 그런데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줘도 여전히 도움되는 분뿐입니다. 그냥 지금 사나워서 그 가던 길을 그냥 못 막고 그 다음 그 동네 근처가 되게 더러웠을 것입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했지 그냥 여기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떼까지 몰살하니까 손해보니까 뭔가 좀 힘들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 딴 데로 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주인을 모시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귀신과 흑암의 세력을 실제로 쫓아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흑암과 영적 문제를 다스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과 우리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에 우리가 마귀와 흑암이 무릎 꿇게 하는 권세를 누리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정말 우리에게 하셨던 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는데 첫 번째 뭐냐? 그 제자들과 택하신 사람과 함께 있게 하시고 평생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외로워도 함께, 풍랑 쳐도 함께,
그래서 너 정말 너무 힘들더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풍랑을 지나가더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함께 하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함께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하늘의 보좌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있는 거 두 번째 뭐죠? 바로 또 전도도 하며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서 하나님 나라를 진짜 전달하는 거, 그것이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도. 그리고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귀신이 무릎 꿇게 만들 만큼의 진정한 능력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보라 주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이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얻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진짜 부르셨습니다. 이거 누리도록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는데, 주인이 되셔 오시고 했는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현장에 도움을 원하지 주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정말 내 현장에 진짜 주인이 누구냐, 안 되는 부분에 정말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 특별히 이번에 선교도 보니까 선교대회도 메시지가 나 혼자 가야 되는 길이라고 됐습니다.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교대회 저와 그리고 저희 사모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과 함께 가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들이 현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들이 현장에 갈 때 나 혼자 이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나 혼자 가는 길인데요. 그 주인이 그 가는 길에 진짜 주인을 내가 모시고 가는 오늘 기도하고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일에 정말 주인께서 진짜 주인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유스그룹, 그리고 대학 청년부, 그 다음에 어린이 부서, 그 다음에 우리 각 위원회, 선교위원회, 우리 재정위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건축위원회, 그리고 우리 디모데 선교회, 루디아 선교회, 그리고 바울 선교회, 그리고 정말 브리스길 아굴라 선교회, 모든 이 일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에 그리스도께서 정말 주인 되도록 우리 교회 일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사람들을 키워주는 진정한 그런 주인이 되겠습니다. 일부러 남 도와준다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정말 주인이 되는 거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분께서 많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뭐냐면 진짜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저는 정말 기도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그걸 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진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같이 인도받는 우리의 그리스도는 능력이 너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운동, 그리스도께서 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 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 이 마음들을 정말 위로하고 도울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더 많이 갈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면 저는 정말 종이 돼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여러분을 도우겠다 생각하다가 제가 어디 그냥 부딪혔는데요. 저는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도와도 괜찮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일부러 서 있고 이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면은, 그렇다면은 교회의 모든 일들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직자 통해서 역사하시고 렘넌트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단민족들, 우리가 사실 단민족들이죠. 우리 모든 다른 랭귀지를 쓰는 우리 사람들까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오늘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께서 정말 이때까지 희생하시고 섬기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더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이 정말 섬기는 교회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들을 오늘 누리는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우리는 계속 섬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렘넌트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에게 잘한다, 좀 수고해봐라 이렇게 서포트 해주죠. 여러분도 집사님 되시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주십시오. 경제의 부활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만나는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오늘 같이 귀신 영적 문제 고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영적 문제 고치는 거 그리스도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대단한 것이지만요, 일도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기를 너무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안 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힘이 없는 것처럼 나가라 하면 가십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오늘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하시고 그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세밀하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며 오늘도 응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께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다져서 주께서 반드시 하실 절대 계획이 우리 기도하는 분들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40주 40야를 정말 뛰고 달리게 했던 엘리야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모든 시대가 바뀌어도 그 시대 속에서 유일한 답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과 민족을 살렸던 다니엘의 힘과 지혜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 속에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